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찬미를 부르면서 이 찬미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생각을 했고, 사모님의 기도가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이 부담스럽고 정말 힘든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작년에 사실 목사님께 전달을 받고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때까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했고요. 이 순서가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순서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순서로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문을 사실 제가 작년에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설교를 쓰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 목영수 집사가 옆에서 이게 안 떨릴 수 없고, 부담스러울 수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안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온전히 제가 이렇게 신앙으로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서 채워낸 이 시간이 참 부담스럽지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나의 신앙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과연 내 믿음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신앙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앙을 처음 17살 때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을 쭉 이어오는 이 시간까지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의 성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엔 믿음의 성장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성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려운가요? 참 어렵죠. 믿음의 성장이란 언제나 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는 것이 자라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따르지 못하면 믿음에는 감격이 없고, 확실한 터가 잡히지 못하면 깨달음 없이는 믿는 바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마음은 싸늘하기만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모든 의심과 나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깨달음과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임과 실천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의 폭과 대상도 역시 자라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순조롭고 행복할 때에만 하나님이 계신과 역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질병과 환난, 시련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깊어져야 하겠고, 대상과 폭도 더욱더 성장되어야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내 인생이 평온할 때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환난과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나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성장돼야 되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배움으로써 믿음도 성장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말씀을 주신 아는 수준을 넘어 행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할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앉아 계신 성도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대답이 작으시네요.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배우고 공급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만약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의 믿음이 칼라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처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낡고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이게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는 참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 좋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네 가지 성품을 제가 준비를 해 보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성품은 영적인 가난함과 갈급함입니다.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림으로 추구해 가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을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가난하여 하나님을 정신으로 찾으면 그때부터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무력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젊고 참 지독한 이런 마음이지만 성도님들도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의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리를 따르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려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애통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음이라니 그들이 되리를 것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의고 경제적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목말라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기를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리워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가가는 네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또 다른 우리가 타인들 앞에 추구해야지 네 가지 성품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마음속에 우리가 타인들 앞에서 추구해야 될 네 가지 성품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다 비슷한 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신 거랑 맞는지 잘 들으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구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저희는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부는 가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한계치가 차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내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심장처럼 내 심장에 변화가 일어나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나서 찾아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을 향한 첫 번째 성품입니다. 이것도 참 저는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참 말은 쉽지만 행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저에게 힘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내 권리를 드러내는데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애통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청결한 마음으로 가꾸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들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근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근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고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핍박을 받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이 청결함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 까닭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들을 향하여 가꾸어야 할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을 가꾸어 가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삶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또 하는 데까지의 방해하는 네 가지의 요소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연수가 영적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이제 신앙을 한 지 굉장히 연차로는 오래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나의 그 영적 성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기간이 짧은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먼저 제일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안 낸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긴장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차가 오래된 운전자보다 사고가 덜 나는 게 초보 운전일 때라고 해요. 아마 우리 신입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정말 신앙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연차를 더하고 시간이 더할수록 나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간 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성숙한 청년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나이가 항상 성숙함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배우는 점이 되게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보고 배울 점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가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나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성적인 또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는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구분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거는 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나의 영적 성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주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여행을 안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이자 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이끌어 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의 동의와 순종을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개념에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따르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건강에 유익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많고 지식도 넓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그게 안팎으로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훈련은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용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영적 징계는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영적 징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 3절, 4절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셨기를 기도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우리 지금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부족해서 제 설교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차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